직분이 곧 권세이다. 2025년 서울 1,000만 명이 숨 가쁘게 달려가는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의 이름을 듣고 보고 기억합니다. 아침 7시 지하철 2호선 스크린 속 대통령의 발언. 점심시간 유튜브 속 100만 구독자 크리에이터. 퇴근길 인스타그램 피드 속 연예인들. 하지만 잠깐, 우리는 정말 그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서 그들은 결코 이름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교수님, 아이돌, 변호사, CEO, 인플루언서. 언제나 그들의 직분이 이름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교수님이니까 존경받을 만하겠구나. 저 사람은 대기업 임원이니까 돈이 많겠구나. 직분. 그것은 단순한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분은 곧 그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름 다음에 반드시 직업을 말할까요? 왜 명함에는 이름보다 직책이 더 크게 적혀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진리입니다. 직분이 곧 권세다. 일직분의 힘, 권한이라는 무기.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아침 당신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나 사람을 수술할 수 있나요? 당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섰다고 해봅시다. 아무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탔다고 해봅시다. 아무나 수백 명이 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나요?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조종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으로 생명을 다룰 권세를 얻었습니다. 판사는 국가의 임명으로 정의를 실현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조종사는 엄격한 훈련과 면허로 하늘을 날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핵심입니다. 직분은 단순한 자리나 일이 아닙니다. 직분은 곧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그것이 바로 직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이 권세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권세 전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여기 정말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술자리에서 장난스럽게 야, 너 감옥 가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웃고 끝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똑같은 말을 한다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한국어입니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죠.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의 직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지만 판사는 국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무서운 힘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현실을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바람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사람의 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그냥 말장난일 뿐이죠. CEO가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동료가 화가 나서 같은 말을 한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놀라운 진실입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의 말은 권세의 말이 되고 직분이 없는 사람의 말은 그냥 소음이 됩니다. 세 번째 현실에서 영원으로 더 깊은 질문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강남구에 사는 김대리. 오늘도 복잡한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세무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국세청 직원만이 권세를 가지고 다룰 수 있으니까요. 마포구에 사는 박 과장.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대학병원을 예약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문제는 의사만이 권세를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서초구에 사는 이 차장,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만이 권세를 가지고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중요할수록, 복잡할수록, 전문적일수록 오직 그 분야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 인생에는 세금보다 더 복잡하고 질병보다 더 깊고 법적 분쟁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요? 새벽 3시, 잠 못 이루며 느끼는 깊은 죄책감,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 그럼 묻습니다. 이런 내 인생의 더 깊은 문제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과연 누가 권세를 가지고 다룰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죽음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 궁극의 직분과 권세.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직분들을 다시 살펴보면 의사도, 판사도, 세무사도, CEO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력 있는 의사라도 몸을 고칠 수는 있어도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공정한 판사라도 법적 정의를 세울 수는 있어도 마음 깊숙한 죄책감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 죽음과 죄와 절망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권세를 가진 직분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잠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식 임명받은 최고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많은 직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강남 한복판 교차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을 보면 그의 손짓 하나로 수백 대의 차가 멈추고 움직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바로 그런 권세입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워서 혼란을 다스리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진짜 기준을 세워주시고 감정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 전체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나의 마음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나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변론하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책임져 주는 전문가. 예수님은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원히 정리해 주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도록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완벽한 변호자이십니다. 셋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카카오맵 없이 서울 어디든 찾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선지자는 인생의 GPS와 같습니다. 20대든 40대든 60대든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완전히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괜찮다, 힘내라 하는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길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인생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직분은 각각 한 분야만 다루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내 삶을 완전히 다스려주는 최고 지도자, 내 죄를 영원히 해결해주는 완벽한 변호자, 내 앞길을 정확히 안내하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으로서 내 인생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궁극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5번째 다음편 예고.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현대 서울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상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직분이 있어야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이 법칙을 수없이 확인합니다. 의사가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고, 판사가 아니면 정의를 세울 수 없고, 조종사가 아니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의 죄책감,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두려움,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 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이런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는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곧 권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최고의 직분이니까요.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권세를 가진 분에게 맡길 것인가? 시리즈 2편 예고. 당신의 문제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자격자, 그리스도.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